제 설교를 한 40명에게 보내주는 그런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넌센스 퀴즈를 목사님 설교 전에 써먹어보세요 하고 보내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종족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종족은 어딜까요? 대만족. 다음에 가장 지저분한 닭은 뭐예요? 가장 지저분한 닭. 지사님 닭 길러봤잖아. 발바닥.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감은 뭐예요? 자신감. 다음에 한의사가 좋아하는 말은 인생은 한방이요. 다음에 화장실에 사는 두 마리 용은 신사용, 숙녀용. 다음에 애처가와 공처가의 공통점은 뭔가? 둘 다 남자. 김치가 만두를 만났을 때 하는 말은 너 안에 나 있다. 닿기만 해도 취하는 술은 입술. 자, 우리가 이제 집 문화가 아파트 문화가 되잖아요. 문화가 돼서 좁은 땅에다가 고층으로 져서 이렇게 층층마다 사람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운다리를 관리하는 관리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조그만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지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나이나 많이 먹고 또 이렇게 배움이 짧은 분들이 그런 일을 했지만은요, 요즘은 다 고인력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큰 회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그 남은 생에 하프타임을 일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자, 그 아파트를 썰고 또는 뭐 그 나무들 전지를 하고 또 파지 같은 거 정리도 하고 또 이제 강도도 이렇게 지키는 일을 하는데, 그거는 정당하게 일을 해서 힘이 빠지는 거야, 육신의 힘은. 그러나 거기서 뭐예요? 갑질하는 주민이 있잖아, 주민이.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막 들어가고 갈 때에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그런 이상한 분야 회장들이다. 또 함부로 막 사람을 대하고 매를 때리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을 빼앗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육신으로 이 에너지가 고갈되고 힘이 빠지는 거는 좀 쉬고 영양가 있는 거 먹으면 금방 힘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과 정신으로 그 예리한 게 상처받아서 정말 여러분이 살 의욕도 없고 일할 의욕도 떨어진다, 힘을 빼앗겼다, 이거는 보통 노력해가지고는 회복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갑질을 하는 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 다음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중직자 관계 속에서 때로는 주의중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영적 힘을 상실한다. 그거는 회복하기가 더 어려운 걸 볼 수가 있어요. 더 어려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엘리야 선지자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850문도와 같이 갈멜산에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서 그러면 그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을 떠놓고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이거야. 그리고 나서 거기에게 기도해서 불이 임하게 해라. 그래서 850문도 선지자들이 송아지 각을 떠놓고 거기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이야 아세라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정오가 돼도 답이 없어. 자기 옷을 찢고 몸을 피 흘리게 해도 응답이 없어. 그런데 엘리야님이 이제 거기다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도랑에다가 해가지고 물을 부라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걸 사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님이 뭐예요? 그 모든 선지자들을 뭐예요? 다 잡아서 뭐예요? 죽이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비가 안 와서 이 아방이 시대인데 그 기도해가지고 비가 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도 오늘 성경 보면 아방이 사람이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단을 짓고 섬겼던 사람이야. 게다가 이방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아주 악한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불이 내리는 모습을 봤는지 몰라도 엘리야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보고를 안 했는지 몰라고 항우에게 말하기를 이 엘리야님이 선지자가 당신의 그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다. 이렇게 그냥 보고를 한 거예요. 약식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가 사신을 엘리야님에게 보내서 내 이맘때 되면 너도 그 선지자와 같이 죽겠다. 아니면 다른 신들이 너를 죽이게 할 것이다. 이 모습을 보고 자기 생명을 두려워서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인생은 뭐예요? 힘을 빼앗는 사람, 힘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힘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존재냐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남자와 여자 중에 어떤 사람이 힘을 빼앗는 사람인가 통계적으로 많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 이 본문을 보면 그 생각을, 남자와 여자 중에 어떤 사람이 에너지를 빼앗을까? 오늘 아방은 뭐예요? 남자예요. 이세벨은 여자예요. 그런데 아방보다는 이세벨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금 에너지를 빼앗고 힘을 빼앗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봐도 삼손과 드릴라가 전이잖아요. 그 드릴라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여러 가지 해서 힘의 근원을 찾으면서 유혹을 하고 힘을 빼앗잖아. 어떻게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자들은 남자들의 힘을 빼앗는 존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데이터를 내보지만 여러분 한번 도전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하면서 사실 여러분 교회의 큰 문제도예요. 우리 안수자님께서 쓰지만은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문제보다는 뭐예요? 뒤에 있는 뭐예요? 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제 일으키는 건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도 뭐예요? 뒤에 있는 여인들이 힘을 빼앗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자신 내 힘도 빼앗기지 말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빼앗는 이세벨 같은 여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그룹 나라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 힘을 빼앗을까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힘을 빼앗을까요? 여러분 그냥 현장에서 이 망딜을 하는 사람, 망딜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공사를 좀 해보면 이렇게 타일 갖고 일하는 사람들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일하는 거 보면요, 정시에 왔다가요, 정시에 딱 가요. 그리고 그 일하는데 가만히 보면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 타일도 까고 이렇게 보면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런데 이렇게 단순 노동과 단순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힘도 안 받고 상처를 안 줘. 그러나 팀장이나 오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뭐예요? 갑질하기 쉽고 일할 맛 떨어지는 말과 행동으로서 그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봐도 이세벨은 뭐예요? 황후라고 하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아하방은 바지왕이야. 바지사장이야. 실권이 결국 누가 있어요? 여자가 지금 이세벨이 지금 정치를 다 하고 있고 지금 바뀌어졌어. 지금 보고하고 있잖아. 왕이 황후에게 보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도 그 남자 대통령들이 많았지만 남자 대통령이 정치하는 것 같아도요, 밑에 있는 영부인이 정치할 수가 많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알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말로 조심해야 돼. 근데 정강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애국운동을 하고 뭐 말을 거칠게 좀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하야하라고 외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감옥에다 넣어놔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서로 유익을 얻지 못할 거거든. 적을 더 만드는 행위인데 왜 그런 이런 졸렬한 행적을 왜 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대도 정치 좀 하지 이랬을까 하는 마음이 제가 든다. 지나친 거예요. 지나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리고 나는데 건드려서 오히려 자기 적을 만들고 그 단체는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 대통령이든 누구든 조심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야. 목사님이라고 해서 교회 삼부로 잘 섬기는 자세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안 그러면 들어가서 여러분과 본문을 보면서 힘이 빠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함부로 저 사람 별거 아니네, 힘 다 빠졌네 말하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CT에서 보니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용희 목사님, 저는 늘 그분을 위해서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는 목사인데 교도아니지만은 이제는 이 목사님이 고개를 못 들어 이래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교인들이 있어서 그럴 줄 모르고 그 교회 행정과 사령이 되는 줄 모르지만은 제 마음은 슬프더라고. 그렇게 카랑카랑하고 말 억양도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마치 면도칼처럼 송곳처럼 말씀을 전했던 분이 나이가 80몇 살 되고 나서 저렇게 여작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슬프고 속상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꼭 말을 해도 꼭 그렇게 꼭 산송장 같다고. 그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넓지 않아요. 그렇게 얼마나 세계 단일 교회 50만 명 이런 대형 교회를 일으키는 목사님, 긍정적으로 보면 저 몸을 가지고도 나와서 강단을 붙들고도 말씀을 전하는 거네. 좋게 보면 되지 꼭 말을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는 좀 목사님 좀 쉬시고 전에 했던 설교를 그냥 다시 재방송해서 월드비전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마음도 가졌지만은 여러분, 리더는 다 가는 거예요. 리더는 다 가는 거예요. 엘리야 목사님이 얼마나 담대하고 황제 앞에서도 말을 지금 강하게 하잖아요. 앞장에 이렇게 보면요. 아세라 850문다고 전혀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영적인 전투의 총살인관으로서 대시하고 나갔던 이런 위대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세벨 여인이 너의 생명을 취한다는 말 한마디에 뭐예요? 완전히 힘을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그 의기, 그 어이없인, 그 영적인 용기, 그 파워풀한 그 능력이 다 어디 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냥 독수리에게 쫓겨가는 참새처럼 짹짹거리고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주의 종이 저럴 수 있냐고, 선지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저렇게 나약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고 돌을 막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사람이 강할 땐 강하지만 약해질 때 하늘씩 약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인간은 다 죄인에 불과한 거고, 인간은 다 자기 생명의 차기, 인간은 다 연약한 거예요. 주의 종도 강단에서 늘 부흥에 다니면서 말씀을 씩씩하고 용감하게 막 전하고, 그분은 허물이 없나요? 그분은 약함이 없나요? 그분은 다 인간은 끄덕는 거야. 다 여러분도 뭐예요? 엘리야 같이 이렇게 어떻게 극보가 될 수가 있다. 두려움에 떨 수 있단 말이야. 인간이 하고 힘이 빠진 사람들 함부로 흑백 논리로 이렇게 돌 던지지 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얼마나 지쳤으면 저랬을까? 육을 가진 존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도 넘어질 수가 있고 주의 종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엘리야님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져요. 자, 보세요. 이 이세벨 여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통하는 사람들 아니야. 한 명도 아니고 뭐예요? 450명을 갈멜산 계곡에 피가 나도록 다 종교개혁 다 죽여버렸으면 당연히 그 여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여왕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당연히 대시하고 부시하고 공격하고 자기 잡으려고 했을 것인데, 이걸 좀 감지해서 자기 자신의 영적 정신적 무장을 하고 에서든 임처럼 죽이면 죽으리라 하고, 만약에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 나는 도피할 거냐 대시할 거냐 밀어붙일 거냐 뭔가 무장을 하고 준비했으면 됐는데, 왜 이렇게 아무런 준비함이 없었는지 그 보낸 사신 한마디에 완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됐냐. 이거는 대비하지 못했다, 예방하지 못했다 않는가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는 의학도 예방의학이 중요한 겁니다. 병이 걸려도 예방의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듯이 무슨 일이 한치 앞도 모르는 이제 경제적인 면, 여러분 저도 안수지사님 기도를 해서, 우리 안수지사님 키도 크고 인물이 좋잖아. 우선은 더 운동하고 건강해야 될 거 아니겠어. 할렐루야. 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운동하고 걸어다니고 어떻게 하든 이를 물고 체력을 길러야 돼.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집에서 일을 하든 조그만 일을 하든 이래야 밥 해주는 사람도 찾아오지 않겠어. 할렐루야. 일을 물고 그렇게 하셔야 될 길이 없어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 일 한치 앞도 모르는데 자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나이가 70, 80이 되면 어떨 것인가 한치 앞도 모르지만은 유비무환을 하는 건 필요한 거야. 유비무환.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있어서 그 유비무환적인 건 필요한 거야. 당해서 울지 말고. 당연히 핍박의 화세를 올줄 어떻게 이렇게, 아니면은 말이에요, 다른 자기들 함께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작은 군인 둘을 모집을 하든지 자기들이 힘을 굴러든지, 아니면 미리 알고 딴 데로 아예 이런 거 찾을 수 못한 것들 아예 가버렸다면 찾을, 이런 자기의 이 굴복하는 추한 모습을 보일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몰라서 이럴 수도 있다. 너무 긴장을 풀어들었다.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교역자. 부교역자하고 좀 이렇게 깊은 서로 간에 주고받아서 얘기를 나누면 어떨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갑자기 얘기하던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 내일 이맘때쯤에 반드시 죽여. 각오하고 있어. 이런 이제 통보가 왔다. 이러면 그래도 자기를 잘 알고 보았던 부교육자를 앉혀놓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야.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서로 얘기를 춥고 받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얽히고 설키고 힘든 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을 때는요, 혼자만 울지 말고 혼자만 아이고 저 사람이 전문가도 아닌데, 저 사람이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정도 아닌데, 뭐 저 사람이 뭘 나에게 좋은 소스와 좋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줄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해결책이 나오고 아주 좋은 어떤 수준이 있는 여러분 술책을 주실 수도 있고, 네. 좋은 의견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그러잖아요. 우리는 앉아서 회의하니까 회의가 길어져. 했던 말도 그러니까 서서 한대. 서서 빨리 끝내라 이거야, 말하는 거는. 그리고요 어떤 회사는요 아무리 말 같지 않은 상식에 안 통하는 그런 말 같은 거 해도 뭐 그런 말을 했어 당신, 말도 안 되는 걸 왜 이랬어, 이러지 않는 거야. 그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특허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명언일 수가 있거든. 그것이 금언일 수가 있고 그것이 해결된 해언의 세계일 수 있거든.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받아 적고 서로 간에 들어주고 한다는 거야. 여러분
왜 엘리야님이 물론 했는지도 모르지만 이 사안을 놓고 이 상황이 딱 뚫어졌을 때, 이 난리가 벌어졌을 때, 급한 일이 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랬을 때는 이 사안이 그 문제는 결국 사안이 아무 도움을 못 준 거예요. 엘리야 목사님, 제가요 갈멜산에 850문도하고 영적인 전투하는 모습을 보고요, 저는 감히 목사님 눈을 못 봤어요. 눈에 막 불의 강체가 나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줄 알았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너무 우리 쫄지 말고 밀고 나가십시다. 아니면은 엘리야 목사님, 제가 병장을 해서라도 내가 그 이세벨 궁에 들어가든지 대신 죽든지, 아니면 같이 갑시다. 같이 가가지고 이 따질 건 따지고 말할 건 말하고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무슨 서로 토론을 하고 얘기를 했더라면은 무슨 해결책도 있었을 텐데, 오늘 성경에는 뭐요? 이 사안을 데리고 가다가 대한 게 없어.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여기 서 있어. 그리고 자기 혼자 가. 그런데 이것이 좀 아쉽지 않느냐. 여러분, 사업가든 교회가든 정치인이든 마찬가지야. 내 주장만 하지 말고 때로는 애들을 통해서도요, 할머니를 통해서도요, 여러분에게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고 명예치를 수 있는 거 있어요. 서로 간에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내가 이렇게 힘이 빠진다, 몸에 힘이 빠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서 기도가 잘 안 돼. 요즘에 이상하게 회사가 수입이 많은데도 회사 오기가 싫어.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자꾸 이렇게 내놓으면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 통해서도 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좋은 달콤하고 아름답고 보약 같고 산산 같은 여러분, 또 세임을 주는 여러분이 말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온종일 기도해라고 그거 조그만 단톡을 만들어서 이제 22명이 됐어요. 목사님들만 하다가 아니다. 기도에 감시 있는 사람 그 크리스찬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 칭찬만 하죠. 큰 교회 목사님들도요, 칭찬해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은혜롭다고, 이게 영혼을 깨운다고 막 핫해주고 막 이러면 좋아하는 거야. 오늘 너무 칭찬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 단톡에 무조건 칭찬해라. 어떻게 그런 찬양을 하고,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고, 어떻게 그런 글을 쓰느냐고 무조건 칭찬해라.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제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 한마디가 사랑을 살릴 수가 있고 세울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야 된다. 또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엘리야님이 아합 왕을 좀 이렇게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일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쭉 집에 가서 보시면 아합 왕이 이 내용을 어떻게 다 알았을까?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신 850들 추풍낙엽처럼 그들의 하는 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 땀만 흘리는 거, 자기 몸만 해하는 거, 불이 아닌 사실 우상인 걸 보여주거든. 그리고 아무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쓸모없는 인간들이 있으면 뭐예요? 우상숭배. 나라 망치는 족속 아니야. 그래서 죽였다 이 말이야. 또 비가 올 때에 이 아합왕이 갔어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서 지금 정말 비가 오는 이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전에 아합왕 황제여 만나서 보셨지요? 저도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황제께서 갈멜산에서 보신 게 뭡니까? 이 갈멜산 사건은 하나님만 살아계신 신이요, 응답의 신이요, 불의 응답의 신이요,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다른 우상 숭배는 사실 우상이다, 죽은 우상을 보여준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당신이 지금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앞에 성경에 보면요, 아합왕이요, 앞으로 내가 내 말이 떨어지지 않는 한 수년 동안 비가 이슬비도 안 올 거예요. 아합왕 보고 얘기한 거야. 미리 이 사람은 계시를 받았는지 이미 알았어요. 아합왕 보고 정말로 비가 1년 2년 비가 안 왔다고 이 아합왕에게. 그리고 나 기도하는 거 보셨지요?
내가 비 온다고 얘기했지요. 손바닥만 끌어모고 달려갔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황제여, 이제 그 우상 버리시고 나는 왕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러기 때문에 영적인 멸망시키는 이성들 다 종교개혁을 시킨 것뿐이니 나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세벨 황제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하시고, 이세벨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게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굴복시키고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미리 만들어 놓을 수는 없었는가 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들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인생이 살아봤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호락호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사람도 이게 그래도 마귀는 그래요. 힘이 빠지고 빠지며 빠진 것을 알고 공격하는 거야. 지금 엘리야님은 뭐예요? 1차 종교 이 혁명을 일으키는 사건 속에서 얼마나 종일 서서 이뤄냈습니까? 다음에 2차 비가 오도록 엎드리고 무릎 사이에 뭐를 얹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몸 영적으로는 너무 쉬어서 약해진 때야. 그때 뭐예요? 이세벨이 공격하는 거야. 마귀가 공격하는 거야. 여러분요, 모든 것의 마음과 이름을 약해졌을 때 마귀가 공격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마귀는 봐요. 자, 이래 다 그래. 학자들 성경 얘기할게요. 성경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은 이세벨이 저 엘리야님에게 사활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통보한 이유는 도망갈 수 있도록, 엘리야 선지자님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엘리야님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서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 싸워봐야 소녀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학자는 그게 아니다. 이세벨 성격이 포악한 거야. 남편을 가지고 놀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약속한 장소에 엘리야를 잡아서 공개적으로 십자가 처형하되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그랬었다. 이게 워낙 이게 쉽게 말해서 폭도야. 이게 이 독재를 넘어서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이런 무서운 여인인가 봐. 엘리야님조차도 도망갈 정도로 아주 사납고 사람을 갈기갈기 죽이는 이런 여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여자가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루의 시간을 주는 거야. 이건 뭐냐면은 하루는 공포가 차라리 일주일도 아니고 그 하루의 그 공포를 통해서 딱 하루만 주니까 엘리야님도 3일이면 4일이면 여유가 없어. 막 여러 번에서 마귀는 그래. 여유가 없고 막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막 이게 어떤 게 옳으냐 그러냐 진리냐 비진리냐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어떻게 이게 명예를 지키는 거냐 명예를 버리는 거냐 이걸 모르지고 막 겁만 나가지고 막 얼른 도망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도록 마귀는 여러분에게 압박감과 긴장감과 초조감을 줘서 하루 원데이 하루를 줘서 여러분에게 분별력 못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을 막 이렇게 밀어붙인다 그럴까 이런 전략을 쓴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고 대비해야 된다. 마귀의 그런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이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뭔 얘기냐면, 자, 이세벨이 엘리야님을 죽이려고 하겠다고 하는 계획,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서 그 자기 선지자들의 죽임에 대한 그 모델로서 만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괴략, 또 너무 막 분이 넘쳐서 이 보고를 받은 후에 너무 분이 넘치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내일 사신을 보내는 실수, 내일 죽이겠다고 계획하던 그런 실수, 또 더 너무 엘리야를 공개적으로 죽여서 자기가 어떤 뭐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잘못 이 프로젝트를 짜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뭐예요? 엘리야님을 이 호렙산으로 이끌어가도록 도망가도록
엘리야님을 결국은 뒤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결과론적으로 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할렐루야. 물론 엘리야도 도망가고 이랬지만은 그랬지만은 이세벨이 계획을 짜고 엘리야님을 죽이고 뭐 공개 처형을 하고 뭐 별 계략을 다 짜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님을 통해서 자리를 피하게 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그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자신에게도 힘을 자꾸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도 자꾸 위로하십시오. 그만하면 됐다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으면 됐다고. 그만한 수입을 얻었으면 됐다고. 그만한 열매 맺었으면 됐다고. 그동안 그 나이에 그 정도 했으면 크게 했다고. 여러분에게도 자꾸 격려하고 힘과 에너지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이세벨이 호심탐탐하게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여러분 힘을 영육의 힘을 빼서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하는 빼앗게 하는 것이 마치 수많은 일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해서 언제나 믿음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흥망성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민족의 인간의 생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 여러분 교회 7별과 7초 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형편만 보지 마세요. 여자만 보지 마세요. 그 사실의 글만 보지 마세요. 그 여왕의 말의 그 전략만 보지 마세요. 사탄의 전략만 보지 마세요. 아무리 이세벨이 난립하고 뱀의 혀를 돌린다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왕, 전능의 왕, 축복의 왕, 늘 영육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믿고 나가면은 여러분 삶 속에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빼앗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내가 힘을 빼앗은 만큼 여러분도 힘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말로든 글이든 칭찬이든 그냥 그저 은혜롭게 바라보는 표정이든 자꾸 여러분에게 여러분 힘을 주세요. 그게 사업의 성공이요 인생의 성공입니다. 유창한 말 아니더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속이 천불이 나지요. 속에서 막 울분이 나고 막 바른 말 해주고 싶고 막 자녀들의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 그거는 그렇지 무슨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빌어주고 소망을 주고 잘한다 흥황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인생 가을이 온다니까 바이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라서 꽃 피고 다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의 꽃 피고 열매 맺을 거야 하고 많은 사람의 힘을 공급해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체력도 재창조되어서 몸이 힘이 나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지 않은 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늘에 속한 의도 주고 막 기쁨이 막 충만한 역사에 불을 주고 성령님의 은혜를 주어서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령님의 기능과 말씀의 기능 부음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그런 큰 능력을 받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엘리야, 무너진 엘리야가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세임 받는 엘리야님 같은 금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내 앞에 어려움이 오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은 내 두려움 주님의 겁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세시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하 주시리로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또 살피시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도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밀어주세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내 몸의 에너지를 재창조시키시고 내 혼성에 혼적인 새 힘을 주시고 내 영에 새 불을 주시어서 정말로 나도 힘차고 능력있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게 하시고 내 주변에 하는 사람,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소진됐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에게 짜증이 나가고 화가 나고 공격적이로 나옵니다. 내가 너무 배고파도 남에게 공격합니다. 주여 남에게 새 힘을 불어줄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부교육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존재의 삶을 용서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자신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이 주변의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영육의 힘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살이고 뱀의 혀를 하나님 날름들이고 있듯이 우리를 힘 빠지는 일들이 보게 하고 듣게 합니다. 이세발 같은 여인 통보 정갈 보냅니다. 사신 보냅니다. 마귀는 죽이려고 합니다. 압박과 불안과 공포만 줍니다. 하나님 사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공격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다시 한 불타는 놀라운 능력과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이길 수 있는 힘과 새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오며 이에 힘을 주는 자,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꿈을 주고 꿈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꿈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예비할 건 예비해야 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한도 내 뜻대로 그만 길 가고 가도 거쳐놓고 보내 주님 예수 팔레 잡아주세요. 내 손 잡아주십시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어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여 갑니다. 성령님이여 검소를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 힘만 주는 자가 되도록 주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주여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두 손 들고 요하시니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니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번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님 부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게 오히려 그분 대선에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왕이 아프다는데 비웃는 사람은 없거든. 아무리 마스크 이렇게 했지만은 그분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대상자는 개도록 신자고 이래서 요즘은 나는 그분이 대선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 대통령도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르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주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누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붙들고 있었잖아요. 이세벨이 붙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힘 빠지지 않도록 저도 막 아령하고 운동한단 말이에요. 몸도 길러야 돼. 여러분 힘 빠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 힘이 빠지면 자녀도 멀어져. 어떻게 하는 이런 물고 영육의 힘을 얻을 여러분 돼야 됩니다.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주여, 나의 인생에 이제 미래를 알 수가 없지만 이제는 좀 꽃길이 되게 하옵소서. 좀 길이 열리게 하소서. 내 인생에 가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논두렁을 걸어보니까요, 그래도요 이 곡식이 열매를 잘 맺었더라. 그래도 이 속에서도 내 인생에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축복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린 대로요 꽃은 피어났더라고요. 코스모스는 피었더라고요. 가을의 꽃 국화가 피었더라고요.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곡식들이 호박도 열매를 맺고 고추도 열매를 맺고요, 이 벼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환경이 코로나 사태로 시대지만 이세벨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몸을 재창조하여 주시고 혼을 재창조하여 주시고 영을 재창조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받았어. 정말로 저들의 가을에 인생의 꽃길이 오게 하시고 인생이 한번 풍족한 가을 들판처럼 풍요로운 복과 한번 주셔서 좋은 일과 영광스러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저들 밥도랑 논도랑에, 저들 하나님의 사업장에 주여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사소는 일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30배의 9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보고 성기와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왔는데요, 저는 사실 토요일날 오셨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 명절 첫날에 그냥 온다는 얘기도 안 하고 닥쳤으니 어떻게 섬겨야 되냐고. 나도 시간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잘하고 하지만은 별미 식구들 가 잘하게 하기도 그렇고 미안하잖아. 이틀이라 쉬고 이분들 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루는 여기 잤어요. 교회 지키고. 그리고 나 1시 특별 집회를 했잖아요. 특별 부흥회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분도 아마 성기와 권사님이 안 왔더라면은
하루를 쉴 작정이야. 내가 볼 때는 그래. 근데 이 양반이 와 있으니 쉴 수도 없으니까 일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비싸요. 그 일해가지고 돈을 그날 좀 많이 벌었다며.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벌었대. 저 뱀이나 있던 거 제일 많이 21건이 왔대. 그래서 한쪽으로는 참 미안하지요. 이렇게 하고 이래 또 막 밭도 사주고 또 장수 탄 것도 그것도 사주고 막 그랬대야. 근데 어쨌거나 그래 특별 기도 받고 돈 많이 벌면 온다 그래서 갔어. 뭐냐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육신적으로 쉬어도 좋지만은 명절 때 아예 사업이 안 됐잖아요. 명절에 생각지 않는 그런 수입이 온 거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일한다 싶어. 그런 것까지 일하는 하나님. 이제 이 찬송 부르고 축복 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박수하면서 이런 날이 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꽃이 피어 향해 내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부르셨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들고 어린 이들 함께 뛰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솟기오리라. 할렐루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나그네이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솟기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라 사막에 꽃이 피어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같은 축복 주세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들고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솟기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 이런 날 옵니다. 사막에 예쁜 새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예쁜 새들 노래하고 우리 사업장에도 꽃이 피는 축복으로 던져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잡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샘이 한 번만 더 헤이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를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솟기오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지 아멘.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나름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솟기오리라. 기도합시다. 한번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에도 사막이 꽃이 피는 꽃동산같이 되게 하시고 예쁜 새들 날아드는 평화의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겠시. 이제 큰 축복을 주시고 이 민족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끝나고 종식되고 북한도 하나님 무너져서 통일 그날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들이 지금 최고의 고통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정말 이 속에서 다시 한번 정말로 끝났을 때에 목마름을 주셔서 의의 목마른 자를 내어 기도마다 교회마다 차고 넘치는 큰 대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세계 역사에서 놀라는 그런 선두 주자 교회가 되게 해달라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라남북도와 천사의 성들 하나님 경상남북도 거제도 제주도 하나님 울릉도 동도 하나님이여 강원도 하나님이여 경기도 하나님의 서울 지역 하나님 모든 지역이 정말로 나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자유하고 종식되는 날이 오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면역력을 주시는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안정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원도 한국교회들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집회를 할 수가 있고 모일 수도 없어서 이렇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환경이 주어질 때에 정말 70년대와 같이 폭운도 일어나고 70년대까지 모이게 한다고 새벽 기도 운동하고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